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고난의 주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삶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사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대교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논쟁을 하세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력한 책망을 이제 이 21장에부터 23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대부분의 내용은 좀 이 책망과 위선에 대한 경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모습들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날의 일정이라 행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자연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는 당연히 열매가 없는 때가 맞는데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마치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이제 이후에 논쟁을 하시죠. 이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잎사귀는 있고 뭔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모습은 있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저주죠. 이 저주를 예언자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옆에 가셨어요. 근데 잎사귀는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잎사귀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는, 알맹이가 없고 실속이 없고 진실하지 못한 그 모습을 빗대어서 예언하시고 저주하신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메시아 신앙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길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가둘까 정말 틈틈이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계속 틈을 들여다봤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으러 앞장섰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결국 이들은 누구를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온전한 이 말씀에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죠. 성전의 제사가 화려하고 또 제도적으로나 어떤 제의적으로 엄숙하며 이 성전 지도자들은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은 정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성전은 영적 상태가 마치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성전 제도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변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무엇보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열매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21장부터 쭉 이 성전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세요. 그 맥락에서 제시했던 비유들을 생생하게 21장 후반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전 지도자 간의 논쟁은 한마디로 예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이 지혜롭고 정말 그들에게 딱 맞는 답변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렇게 대화를 쭉 오고 가고 하다가 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능히 당연히 예수님 말씀에 대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바르게 해석하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되겠다.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무슨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태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죠.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가 2주 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나눴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 가문이 있고 아직은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력한 말씀을 이 23장에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책하시는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본질적인 위선, 정말 거짓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화가 나시는 장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위선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권력과 돈의 모든 것을 빼앗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권력과 돈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그렇죠? 유튜브를 보면 재밌습니다. 알람과 구독을 꼭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를 인기를 끄는 수단과 자기 영상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영상을 많이 봐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한 명은 자기가 어떤 영상을 찍고 하면서 그냥
지식으로나 모든 걸 알아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영상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활용하는 사람. 그러나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결국 그것은 돈이 되죠.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보는 겁니다. 재밌으면 보고 감동적인 보면 유익하면 보고 정보도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회는 점점 이 권력과 돈에 정신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죠. 물론 이 권력과 돈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이 위선적인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23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말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정말 말씀대로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을 하긴 하지만 때로는 껍데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내 영혼이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선이 사라지고 가식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닌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세상 살면서 아닌 척하는 거 되게 꼴보기 싫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다 아는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행위와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아는데 아는 사람 앞에서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위선적이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형식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과도할 만큼 정성을 보였어요.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정성으로 말로 하면 정말 끝도 없는 정성을 썼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그에 따른 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겉은 깨끗했으나 속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겉과 속이 다 일치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성인 군자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종교적 위선을 만들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연약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성전 지도자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과 1세기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위선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아주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못 속입니까? 예수님은 못 속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유대인,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만 가득했던 것이죠.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본질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가 내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속과 겉이 다른 이 위선적인 모습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며 걸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가 그 신앙에 정직하고 또 그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